하나님께서 주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진멸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살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소로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주님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부르신 그곳에서 사명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망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소망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믿음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이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소망은 믿음의 미래 시즌입니다. 장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소망이 없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없는 것이지요.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있어요.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게 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앞으로 이 소망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여러 주 설교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힘이 있고 또 인내해요. 그래서 묻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하고 또 담대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장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오늘을 기뻐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힘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소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어요. 바라는 것, 그것이 참된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합니까? 학생들은 게임하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이런저런 놀이를 해요. 그거 하는 거 죄가 아닐 수 있지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그것은 죄가 돼요. 그리고 성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것을 먹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 취미 생활을 하는 거. 아니면 돈을 벌어서 요즘에 주식 투자 청년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주식을 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망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돈을 벌어 노년에 편안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깨끗하고 하얀 침대에서 죽는 것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죽음도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감각을 즐겁게 하고 그냥 생명이 주어졌기에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러면서 육체는 병들어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인생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것에 붙들려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소망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좀 힘들어하는 구절, 또 이해하기 어렵다는 구절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15절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이 구절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해하기를 좀 힘들어하는 구절 중 하나예요. 자,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시지요. 자, 그리스도가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지만 피조물 중 하나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피조물 중에 한 사람으로, 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피조물 중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을 모든 피조물이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국 지옥에는 한 사람도 가지 않을 것이다. 지옥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3세기의 신학자인 오리기네스 이후로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모든 피조물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결국 어떤 피조물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자,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는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자,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에서 바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5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들려 후원을 받은 후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바울은 아직 스페인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구절에 관해서 이해할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몇 가지 의문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고 오늘의 주제인 복음의 소망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절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을 피조물 중 하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렇지 않지요.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탁월함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다윗이 시편 89편 27절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독특함,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존귀한 신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의 장자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을 피조물의 한 부분이나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피조물 중 뛰어난 분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결론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원래 있어요. 자,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는 전 구절을 지지해주고 설명해주는 접속사이지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로 인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리스도를 피조물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면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16절은 그리스도가 피조물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 계신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구절들 앞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진리이거나 진리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자, 15절이 더 이상 난제가 아니지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굳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시지요. 피조물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20절에 있지요. 자,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보편 구원론, 만민 구원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은 마침내 구원을 받고 누구도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장래의 어느 날 하나님이 악한 자를 포함해서 모든 불신자와 화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일까요? 그런 일은 없지요. 성경의 다른 구절과 모순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어요. 그들은 멸망을 받아요.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줘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거기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자, 이것은 새롭게 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범위를 규정하는 단어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그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이 3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유,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대요. 모든 것 안에 계시대요. 자, 이 구절만 뚝 띄어서 취하면 자,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만유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11절에서 거기에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만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 모임, 그 교회의 범위를 말하고 있는 단어가 거기에는 이라고 하는. 자, 교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데 그 모든은 거기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에 속해 있지요. 교회에 속한 그 만유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구원하신 모든 사람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3장 11절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안에 계시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장 20절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15절과 17절의 범위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18절서부터 21절의 초점은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즉 교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 18절을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존귀하고 탁월하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유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위에 탁월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서는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변화시킨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지요.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의 위대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장래에 어느 날 교회는 믿는 우리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고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절을 교회라는 문맥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만물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만유가 제한된 범위를 가지잖아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1장 11절 이 만물도 범위가 제한되어집니다. 자,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존귀하고 탁월하신 분이에요. 만물 위에 계신, 만물을 넘어서 계신 분이시지요. 15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새 창조에 속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18절서부터 20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셔요. 만유의 창조주이시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에 있어 실패하지 않아요.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대위 명령,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지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사역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라고 하는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아직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해요. 아직 그 스페인,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3절에서 문제가 되는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네가 들은 복음은,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다입니다. 복음 사역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 신분에 있어서, 성별에 있어서, 나이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 민족과 나라 언어에 있어서 차별이 없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이 복음은 힘있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모든 곳에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 어떤 사람들은 온 천하, 천하 만민을 로마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도다. 이 천하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열려 있어요. 그 복음이 힘있게 능력있게 전파되어져 그렇게 신분, 성별, 나이, 직업, 피부색, 민족, 나라, 족속 상관없이 그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단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에요. 이 복음은 그처럼 모든 부류의 사람 그리고 모든 곳에 뻗어나가고 있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셔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피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시지요.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피조되지 않으신 나신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성자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있어요. 예수님은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기독교 복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없으면 복음이 복음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탁월함을 전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것을 제거한다면 기독교 복음은 없어요. 천사나 그 어떠한 탁월한 피조물이, 그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어요. 죄인들이 그 죄값을 받아야 하기에 성자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유 위에 계시지요. 만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셔요. 이 화목하게 하시는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교회를 가리키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독생자의 능력을 통하여 만유를 창조하셨으니 그것을 기뻐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된 것이지요. 1장 20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이 마음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자,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그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악한 행실의 모습이 그들에겐 있지요. 이처럼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였어요. 이것이 구원받기 전 옛사람의 상태이지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한 적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 생각하기를 싫어요. 자, 22절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고 계셔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누그러져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분의 희생과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적이 반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압하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안에 부패함이, 죄가 여전히 남아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부패함과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얼마나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겸하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잘 안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시지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그래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 삶에서 다시금 힘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잠시 나의 육체를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참된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적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모든 부패함을 제압하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해지고 있지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일 필요가 없지요. 심지어 구원받기 위하여 선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하게 산 삶이 1%만 이 복음이 유효하다. 그런 거 없어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피부색이 어떠하든 죄가 많든 죄가 적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습니다. 복음이 진전되어지고 있고 복음이 이기는 일이 있어요. 왜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단지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사야서 29장 4절에 주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치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복음의 소망에 관해서 말해요. 자, 이 세상에서 복음보다 더 달콤한 소망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죄에 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살아있으나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그러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어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확신을 가지고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내일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날이고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진리를 믿게 하시고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셔요. 이 모든 은혜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빚어가셔요. 복음은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좋은 소식이에요.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한 지도자야, 모범적인 삶을 사셔서 성인이야. 그분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셔요. 이것이 소망의 복음입니다. 이 소망의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곳에 미치지요. 이 소망의 복음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이 복음은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요.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로워요.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요.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언어에 미쳐요. 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복음이 만민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종교전 자가 돌아와요. 충만한 수의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눈이 열리게 되어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 다시 오시지요. 그때 알곡과 죽정이가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타는 듯한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고 다른 한 부류는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같이 빛나요. 그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지요.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만유 위에 계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나의 과거의지 앞으로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적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모든 마음을 제압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능력과 은혜로 대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으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말라 하며 무엇을 갈망합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값없이 생명의 물을 마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복음을 붙드십시오. 복음의 소망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다.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그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복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수는 망치가 아니고 그 말씀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지고 열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패한 마음도 새롭게 되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정결하게 하셔서 기꺼이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